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그죠?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죠.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알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지독하게 더럽고 또 추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도 되죠. 그럴 때 내 자신을 보고 놀라며 스스로 내 속 안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속 안에 선한 것이 없었구나. 너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너무 집중해서 살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내 스스로가 그때 대단한 것처럼 여겼는데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인생이 가장 큰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내가 대단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갈망하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죠? 아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처럼 곡조에 붙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이렇게 찬송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끔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된 그 체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다. 나는 내 자신의 행동을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본문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의 사고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옳은 생각을 갖고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연단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은 연단 속에서 더 포악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죠. 그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린 그 안에서 이 연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나는 좋은 인격체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시련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시련 자체는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없죠. 어떻게 여러분 그 시련의 환난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인격이라는 귀한, 보물스러운 귀한 것들을 나에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는 여러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울왕은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 그 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와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삶이 피폐해져요. 이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매일같이 다가오는 시련의 아픔의 고통의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내면은 같은 시련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내면의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뺏으려는 그런 모습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의 변화는 내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성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인격 사이에 인내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 번 믿고 감사하는 것이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졌을까요? 완벽하게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의 감사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이 어려웠을 때에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누군가를 동정해 준 것 때문에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겸손한 것 때문에도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원하는 변화된 인격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에서 전달되는 따뜻함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울고 웃고 함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속이 터져보고 깊은 인생의 터널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랜 기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인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시련에 예수 닮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원은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으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연마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변화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인생은, 그냥 인간은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뭐하러 불편하게 그렇게 자꾸만 변화되려고 해. 그냥 이대로 믿다 가면 되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깊은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모난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깊은 환난이나 시련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딱 당해본,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여행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련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상이라는 거예요. 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발견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실은 하나님을 더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의 훈련소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억울한 시련과 연속입니다. 요셉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속에서 요셉은 그 상황을 견디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요.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는 집중하게 됩니다. 원망스러운 형들을 자신의 위치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대로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좋은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형들을 품에 안습니다. 형들을 품에 안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치겠죠. 그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당한 대로 이는 이유 눈은 눈을 막 갚아주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한 시련 속에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연단 속에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단된 인격은 현재, 미래에 대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소망. 이 본문에 기록된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은 숱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숱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만큼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순간부터, 예수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 앞에 오는 것은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닥친 모든 것들은 시련이에요. 매일같이 환난의 공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의 복음 사역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한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외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만큼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현장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나 믿음으로 살라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 제대로 인격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 즉시 사탄은 들어와서 나를 포악한 사람으로 마치 인격에 짓밟힌 인격이 없는 사람처럼 포악한 말을 하대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몇 분 전에 결단했는데 갑자기 다가온 사단의 공격 때문에 다시 옛 모습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바울을 보면 실은 태풍처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는요 행복한 소리를 내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 난 기쁨의 생활해.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은 슬퍼하지 마. 기쁨의 생활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지지난주에 본문 아닙니까?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이 본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너희들 염려 이런 모든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오히려 너에게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바울은 세상 것에 좋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인생으로 결심할 때부터 매 순간 주의 일을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어떤 상황의 환경이 돼도 나는 오로지 기쁨의 삶을 살겠다.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시련의 인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격을 조각하시는 최고의 조각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망치와 끌,
그것으로 나의 인격을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겠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조각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은 성도의 시련을 들고 우리의 뾰족하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숱한 이 우리들에게 뾰족뾰족한 튀어나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다듬어져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뭐냐? 평생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평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바울은 모든 시련과 아픔은 그리스도 모든 어려움과 나쁜 상황을 당하고 꺾이고 매맞는 모든 경험이 나를 인격의 좋은 것으로 만드는 최고봉의 기회로 삼았던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모아서 나를 최고의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조금만 더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당신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계시잖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서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련 중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조금씩 더 많이 형성돼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조금 더 자라게 되어 있고, 기쁨이 조금 더 솟구치게 되어 있고, 화평이 조금 더 평안으로 채워지고 있고, 오래 참음이 조금씩 더 생겨나는 거고,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절제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을 한번 보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은 안 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이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련을 인격의 보물로 만들어내는 기회로 계속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전혀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은 다 있습니다.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불행이라는 녀석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불행을 극복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인격을 이루고,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 시련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시련이 인내와 인격을 거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과 연결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영광의 상태를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의 상태, 그 영광의 상태로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완성하실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 있는 현재의 어떤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둔 소망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적용한다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쏟아부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에 당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체험도 우리는 한다는 거죠.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이 숨겨져 있고, 시련 속에 인내와 인격의 보물도 숨겨져 있고, 시련 속에 소망이라는 보물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믿음의 긍정으로 인내하게 되면,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시는 성도들은 믿음의 좋은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거짓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그 믿음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좀 더 아름다운 인격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소망이 넘치는 인격의 좋은 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이 근본의 변화에 인격된 인격체의 좋은 사람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신앙생활은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소망의 빛을 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은혜의 역할하는 그런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청와대에 대통령 모셨던 이 바라봄의 법칙의 저자 주대든 장로님,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나의 부족한 허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중도의 많은 꿈들을 포기했을 것 뻔하다. 그러나 언제나 나는 나를 통해 많은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은 나의 바라봄을 이루기 위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며 나를 인도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부족한 허물, 그 허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나의 시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도에 나는 내 꿈조차 다 나의 인생을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줬잖아요. 같은 상황에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어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이 임박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끝까지 누굴 들었었어요? 다윗을 들었었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주대준 장로님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인물들을 보니까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 환난이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족한 이 허물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여러분 믿죠?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을 겁니다. 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 마음 갖고 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거, 그래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견디고 주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내 인생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믿음은 발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약속된 걸 또 잊어버리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의 독버섯처럼 막 일어나는 것들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을 잘라버리려고 노력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련과 환난을 잘 견디게 되면 나도 예수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보물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축복된 삶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향한